짐승할 줄 알고 또 다짐할 수 있기 때문에 짐승하고 다를 겁니다. 아무리 짐승이 머리가 좋고 영리하다고 할지라도 새해가 될 때 내가 좀 이렇게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그런 짐승이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그 동물과 달리 사람은 의식하고 반성하기 때문에 이런 거룩한 결단과 다짐을 하게 됩니다. 새해에는 여러분들 이런저런 다 결단이 있습니다. 다짐이 있습니다. 꼭 그 다짐을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새해에 몇 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첫째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집안 대청소할 때 내가 대청소를 해야 되겠다. 물론 대청소를 그동안 제가 해오긴 했지만 더 주도해서 대청소를 내가 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가끔가다 마음이 동할 때만 설거지를 해줬는데 이제 새해부터는 그 저녁 식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김없이 설거지를 제가 해야 되겠다. 이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공개했고 또 이게 방송으로 저 아프리카 미국까지 가니까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거지하는 일을 좀 도와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또 하나 제 마음속에 있는 비전은 사도 바울께서 쓰신 서신 13통을 강해 설교를 다 해보는 건데 그동안 로마서하고 빌립보서를 제가 했습니다. 금년에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 로마서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이 말씀을 연속 강해 설교를 좀 제대로 해보고 싶은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새해에도 꼭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거룩한 다짐을 하셔서 실천하도록 애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 손꼽히는 여류 기업가 한 분을 알게 됐습니다. 연세가 이제 70이 훨씬 넘으신 그런 어르신인데 정말 아주 굉장히 유능하시고 사업에 크게 성공하신 재벌이죠. 그분이 한 번은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귀담아 들었습니다. 이제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항상 운전기사를 데리고 어디를 간단 말이죠. 운전기사를 의지하면서 이렇게 데리고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운전기사 없이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려고 하는데 자기가 완전 바보가 되는 느낌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야, 이러다가 내가 나이 늙어가지고 누구의 의지만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와서 웬만한 일은 이제 스스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그렇게 하려고 애쓴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우리 같은 서민이 들을 때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이렇게 무슨 일을 할 때 자기가 그것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새해 들면 우리가 육체 건강을 위해서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운동을 얼마나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세우는데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는 어떤 다짐,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육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영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영혼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심이 없습니다. 새해에 우리 내리교인들은 영혼의 건강, 영혼의 생명 유지를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가끔 이 티베트 같은 데서 보는 그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그 삼보일배라고 얘기를 하죠. 3번 걷고 1번 이렇게 납작 엎드리고 절하는 거죠. 그 영하 수십 도까지 내려가는 추운 겨울철에 그 성지순례를 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 우리는 한 10m 정도만 가면 이런 팔꿈치라든지 무릎이 다 이렇게 어렵게 됩니다.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이런 분들 하루 종일 여러 달에 걸쳐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육체는 한없이 고달프지만 그들의 영혼은 한없는 기쁨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혼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내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잘되면 우리의 삶이 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텐데
영혼이 삐뚤어지고 영혼이 건강치 못하니까 아무리 많이 가져도 감사가 없고 아무리 많이 누려도 행복하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이 영혼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근데 사람이 생각만 아무리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도 중요하지만 의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의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해내게 하는 의욕, 어떤 행동으로 이끌어내는 추진력이 의지거든요. 성경을 읽는 것이 영혼 건강에 좋습니다. 생각은 너무나 잘하는데 매일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의지가 굳세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술을 끊어야 되겠다. 술이 몸에 해로우니까 끊어야 돼. 생각은 이게 너무나 잘하는데 술을 끊는 것은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해에 거룩한 결단을 다 세우셨을 터인데 하나님 앞에 이것을 끝까지 실천할 수 있는 의지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추운 겨울날 우리가 여러 가지 위험을 무릅쓰고 예배당에 오는 것도 이 보통 의지 갖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까 가지 말아야 할까, 강한 의지하고 약한 의지가 서로 싸움을 하다가 강한 의지가 약한 의지를 제압했기 때문에 여기 와 있단 말이죠. 그 의지라고 하는 것은 자꾸 굳게 하면 이 훈련이 돼가지고 잘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새해에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고 영혼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이 종합 비타민과 같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봉독한 시편 119편 10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나에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항상 삼중양태, 성육화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죠. 말씀 중심으로 산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산다는 말이고,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달다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는 그런 삶을 살라는 말이죠. 두 번째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성경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꿀보다 더 단 역사가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선포된 하나님 말씀, 설교가 또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기 제가 말씀의 종으로서 강단에 설 때는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십자가 뒤에 다 숨겨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대언자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제가 기도하고 준비해서 여러분 앞에 선포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은 잘 겸손히 경청하셔서 그 설교 말씀이 꿀보다 더 단 역사가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나이 25살 때 바벨론족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5년이 지난 다음에 나이 30살 되었을 때 이 제사장 가문의 에스겔을 하나님께 선지자 예언자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 두루마리 양피지, 옛날 사람들은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 양피지에다가 성경을 기록했는데 대개 두루마리 한 면에만 말씀이 기록되는데 에스겔이 본 이 두루마리는 양면에 빼곡하게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전부 다 뭔고 하니 다 슬픈 거예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어요. 애가 슬픈 노래, 예곡 슬프게 우는 것, 재앙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순종해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양면으로 빼곡하게 기록된 두루마리 성경 말씀을 입으로 받아가지고 창자에 집어넣어서 다 소화를 시켰더니 그 말씀이 꿀과 같이 달았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에스겔서 3장 3절 봅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두루마리가 통상 한 면에만 하나님 말씀 기록되는데 양면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 음식으로 친다면 다 거칠고 쓴, 입에서 내뱉기가 쉬운 그런 쓴 음식인데도 이것을 겸손히 순종해서 받아 먹었더니 그 두루마리 말씀이 꿀처럼 달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만 아니라 나를 꾸짖고 나를 책망하는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겸손함으로 받아 먹기만 하면 이것이 꿀처럼 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섭취할 때 그 말씀이 꿀처럼 단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약 성경에 바울 사도께 쓰신 13통의 편지가 있는데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 세 책을 흔히 목회서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의 대선배요 대스승인 이 사도 바울이 또 제자고 믿음으로 영혼으로 낳은 아들 이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충고를 주기 위해 쓴 책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신학교에 가게 되면 이 목회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가, 이 목회 서신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거든요. 특별히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2차 수감돼서 이제 순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언서와 같이 바울 사도 최후의 서신이 디모데후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주 비장한 각오로 그 믿음의 동역자요 후배인 디모데에게 어떤 목회적인 가르침을 주기 위해 쓴 책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바울이 순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으니까 자기 한 목숨 살겠다고 다 뿔뿔이 바울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의사인 누가 한 사람만 남고 바울 곁에 있던 사람들이 다 바울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이런 쓸쓸한 처지에서 바울은 자신의 목회직을 계승할 디모데를 격려하고 여러 가지 목회적인 충고를 주기 위해서 디모데후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17절까지 굉장히 긴 말씀 읽었는데 특별히 1절로부터 9절 말씀 보게 되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타락하는지를 사도 바울이 먼저 말씀합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고난을 겪고 고통을 겪게 되는데 여기 이 말세의 18가지 정도의 특징을 상세하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18가지 시간이 없어 다 소개할 수가 없고 딱 3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우리 2절 보게 되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오게 되면 말세의 때가 되면 사람들은 다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4절 후반부에 보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말세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3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가 말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야, 맞아. 사람들 다 자기를 사랑하고 이기적이고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가치를 다
자기 사랑과 돈과 쾌락에다 두니까 이것이 만족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이 다 헝클어지고 관계가 다 깨질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거는 말세에 타락한 사람도 교회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교회 안에도 타락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자, 5절 우리 다 같이 볼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가 돼서 고통당하는 때가 오면 사람들이 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타락하고 부패하는데, 이 타락과 부패는 교회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그럴듯하게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겉껍데기는 예수 잘 믿는 신자처럼 그럴듯해 보이지만 형식은 괜찮아 보이지만 내용이 없다는 말이죠. 능력이 없는 형식, 겉모양은 번지르르한데 내실이 없다는 말이죠. 마치 음식이 겉에 그릇은 아주 멋있는데 그 그릇 안에 있는 음식은 형편없이 맛이 없는 그런 음식을 담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말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실천이 행위가 따르지 않는 믿음, 이게 바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자, 문제는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자기를 이렇게 동조해 줄 수 있는 세력들을 규합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신천지와 같은 이단 종파 사람들이 새신자를 유인하기 위해 아주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듯이 여기 디모데후서 3장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몰래 뒷문으로 들어가 진리로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사람들을 유인해낸다는 말이죠.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포섭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7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단 종파 사람들이 꼭 이와 같구나. 교회 안에 성경 공부하자고 몰래 유혹을 해가지고 성경 공부 데리고 가는데 그게 아주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엉터리 제멋대로 아전 인수교로 해석을 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좋다고는 하지만 여기 보세요. 항상 배워요. 뭔가 성경 공부 항상 배우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에는 이르지 못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단 종파에 빠진 사람들이 항상 성경 공부한다고 배운다고는 하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처럼 되면 안 됩니다.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진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진리의 성령 안에 있게 되면 배우는 만큼 진리의 지식에 도달하지만, 항상 뭘 배운다고는 하지만 진리 안에 있지 않으니까 끝내 진리의 지식에 도달하지 못하는,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똑같은 것만 되풀이하는 그런 경우에 빠진다는 것이죠. 13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들은 더더욱 악해져서, 점점 악해져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자신도 속아 넘어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단 종파에 빠진 사람들의 운명이 이와 같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제 14절에 가면 이르기 교회 바깥에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이들이 있고, 교회 안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면서 성경 공부한다고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유인해가지고 항상 배우긴 하지만 진리의 지식에는 이르지 못해서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14절에 그러나 너는, 세상 사람들과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너는 달라야 한다. 디모데야, 너는 그들과 구별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많은 이들이 믿음의 진리에서 굴러떨어져 진창으로 굴러떨어졌지만
디모데 너는 그들처럼 되지 말고 14절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굳게 믿은 그 진리 안에 머물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굳게 믿은 그 진리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죠. 자, 첫째로 바울 사도는 디모데가 이 진리를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가르침이 진리인 것은 가르치는 사람이 진리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가르친 스승이 있기에 진리를 배우는 학생이 있는 법이죠. 디모데가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굳게 믿게 되고 진리 안에 있게 된 것은 그 진리를 가르쳐준 스승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14절 후반부를 볼까요?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기 누구라고 하는 말을 복수로 해석을 한다면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르쳐주는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닉에 바울과 같은 디모데를 믿음으로 길러준 스승들 다 포함되고 이걸 단수로 해석을 한다면 바울 사도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디모데가 이게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서서 진리 안에 있게 된 건 누군가 그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새해에는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 때 이 진리를 가르쳐 주는 교사들이 먼저 진리 안에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단에 빠진 거짓 교사에게 말씀을 배운다면 우리는 진리 안에 머무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오로지 진리에 굳게 선 교사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만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진리 안에 머무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디모데는 성경에서 진리의 복음을 배워서 굳건한 믿음에 이르렀습니다. 15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해주는 책이란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여러분, 디모데가 배워서 굳게 믿은 진리의 복음 안에 머물러 하는 이유는 뭡니까? 배움과 확신, 배움과 확신이 성경에서 왔기 때문인데 이 배움과 확신의 요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 구원의 진리에 대한 지혜가 있는 책이 성경이다. 성경의 기원과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요. 자, 우리 16절 다 같이 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말이 그 헬라 원어 성경에 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숨결로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다는 말이. 이 숨이라는 거, 호흡이라는 우리 생명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다. 하나님의 숨결이 성경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앞으로 읽을 때 하나님의 숨결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숨결로 기록된 책이란 말이죠. 성경의 기원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책이 성경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성경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하다. 네 가지 유익함이 있어요. 첫째로 16절에 보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교훈, 가르치기에 유익한 책이에요. 성경은 책망하기에 유익한 책이에요. 성경은 바르게 하기에 유익한 책이에요. 성경은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한 책이에요. 교훈, 가르치기에 유익한 책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인생의 의문에 대한 모든 대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책망하기에 유익해요. 사람 본성상 책망받는 걸 싫어하지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책망을 달게 받아들인 사람은 다 구원받고 복된 삶을 살게 된단 말이죠. 또 성경은 바르게 함에 유익합니다. 기계가 고장났을 때 그걸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중세가 잘못됐을 때 마틴 루터가 성경을 읽으면서 종교개혁을 해서 중세의 판도가 달라졌어요. 또 성경은 의로 우리를 훈련시키기에 유익한 책이다. 그리스도인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훈련으로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네 가지 유익을 준다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17절 말씀. 참 다 중요한 말씀인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1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으로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되고 의로움으로 훈련을 받게 되면 첫째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온전케 될 수가 있어요. 자기 힘으로 온전케 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인간은 너무나 추악하고 너무나 죄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예를 써도 이 제자리 걸음밖에 안 돼요. 그런데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의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되고 의로움으로 훈련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완숙한 사람이 될 뿐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결단이 많이 있겠지만 이런 거룩한 결단을 하셔서 여러분 삶이 말씀 중심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에 호메로스라고 한 사람이 오디세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트로이 전쟁, 트로이라고 하는 말이 이 사도행전의 드로아, 지금 터키형입니다. 이 드로아가 트로이죠. 이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오디세우스가 한 섬을 지날 때 얼굴은 여성인데 몸은 독수리, 아주 아리따운 여성의 얼굴인데 몸은 독수리인 요기들, 그게 사이렌이에요. 사이렌. 우리가 엥하고 울리는 건 사이렌이라고 하는데 이 사이렌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 오디세이아 호메로스의 책에 나오는 그런 요기의 이름이 사이렌입니다. 그 얼굴은 여성인데 몸은 독수리인 이 요기들이 노래를 얼마나 감미롭게 하는지 그 노래를 들은 선원들은 다 바다에 떨어져 가지고 다 자살을 하게 되는 거죠. 오디세우스가 이 사이렌 요기들의 노래소리 때문에 거기 지나가게 될 때 선원들의 귀를 밀랍으로 다 틀어막게 하고 자기 자신의 몸을 돛대에다가 밧줄로 묶으라. 절대로 밧줄을 풀지 말라 명령했습니다. 지나갈 때 사이렌 이 요기들이 감미로운 노래를 부르니까 오디세우스가 그 밧줄을 다 풀고 바닷속에 뛰어들려고 그랬는데 귀마개를 한 부하들이 그 말에 순종을 해가지고 밧줄을 풀지 않고 거기를 통과했습니다. 살아났단 말이에요. 또 한 번은 하프의 명인 오르페우스라고 한 사람이 또 지나가게 됐어요. 훌륭한 음악가인 오르페우스는 사이렌 요기들보다 훨씬 더 빼어난 곡을 연주했어요. 선원들이 그 사이렌 요기들이 부르는 노래소리보다도 오르페우스의 연주에 더 관심 가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또 통과해 살아났단 말이죠. 오늘날도 우리를 유혹하는 이 사이렌 요기들의 그 노래소리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고 저렇게 유혹하는 수많은 사이렌 소리가 있는데 이걸 이겨내는 방법도 두 가지다. 소극적 방법과 적극적 방법이다. 소극적 방법은 귀를 틀어막고 안 들으려고 하는 거. 적극적 방법은 귀를 다 열어놓고도 그 세상의 사이렌 유혹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것에다 관심을 갖고 그걸 가지고 이겨내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하죠. 어때든 눈으로 안 보고 귀를 틀어막고 안 보고 안 듣는 방법, 이건 소극적 방법인데 우리가 두 눈으로 보고 두 귀로 다 듣는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이 가진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귀한 것이 내게 있다. 이런 자부심이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보배가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새해는 이런 귀중한 성경 말씀 중심으로 살아서 여러분 영혼이 튼실해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 풍성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